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은혜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9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세 되는 해에 죽었고요. 가나안이 온 지 6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의 인생의 반을 이제 살고는 이제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170세에 죽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보다도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를 이제 매장할 매장지를 헤브론에 있는 땅을에서 이제 구하기를 원해서 이제 막벨라 굴에 있는 굴에 이제 장사하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녀였고 하나는 땅이었는데요. 근데 자손은 이삭을 그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었죠. 땅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땅 주민이었던 헷 족속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그냥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의 땅 중에서 매장할 땅을 주어서 내 아내를 매장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이 땅의 한 곳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계기를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땅을 샀다는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샀고 그 땅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이 땅을 시작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샀던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땅이 이제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이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으로 우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매장할 만한 작은 땅이죠. 하지만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작은 실망이 시작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분명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작은 시작 때문에 실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그 땅에서 시작하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죠. 한 자녀, 우리 한 아들으로 시작했지만 수많은 정말 자손을 준 것처럼 그 막벨라 굴에서 시작했지만 그 땅을 다 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시작은 미약해도 분명히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정중하게 매장지를 이제 달라고 하니까 해쪽 속 사람들이 그냥 당신이 좋은 곳에 그냥 매장해라. 그냥 우리 매장지 중에 아무데나 해도 누가 말릴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네, 나에게 막벨라 굴을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막벨라 굴을 이제 사게 허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대가는 충분히 치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에브론도 그럽니다. 그냥 가져가시라. 그 바깥 굴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에브론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뭐 은 400세겔을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마치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굳이 이제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그걸 사냐 그냥 주면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은 400세겔이라는 그 돈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합당한 돈인가, 그 밭을 살 만한 합당한 돈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그 역사적인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 그 밭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밭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밭을 사고 팔았던 가격들을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 10배를 받은 값이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치른 거죠. 그래도 다 치르고 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얼마든지 해라겠다고 그러면 400세겔 주시죠. 뭐 이제 뭐 그 정도인데 내가 그거 다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10배나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 나중에 장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말 바꾸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은 좀 속는 것 같아도 10배 값을 치르더라도 그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아주 이제 확실하게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해 본 거죠. 10배나 손해를 본 거죠. 하지만 분명히 갚아주시고 그 땅을 시작으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으니 다 갚아주고도 남으셨을 겁니다.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도록 때로는 손해 볼 수 있으면 하지만 그 손해 본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떤 유혹과 속임수와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손해 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내게 주신 그런 약속의 응답이 아직 미약해 보여도 그것이 시작인 것을 내가 믿고 가고 있는지 정말 미약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지 묵상하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있지만 그 손해본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잘 견디고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 이삭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가 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하여 매장지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 응답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창대케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세상에서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금요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온 세상과 전쟁과 하나님 기근과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